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간결함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한 힘으로 도움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403장 우리가 말씀 따라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과 담력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거룩한 신분을 감당케 하도록 하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후사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후사가 되었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순종치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소심함과 주님을 담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사오니 더욱더 우리에게 담대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주의 말씀을 배우라고 지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영혼을 거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관한 다른 일을 원하오니 이제 우리의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다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욱더 지혜와 지식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만나를 주시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놀며 늘 감사와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쫓아서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중환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태어나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래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서 소리가.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의 요약. 자,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인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심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킴으로 아들의 고난에 죽임 당하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있던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정령 죽게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죽임 당하시는 순종으로 첫 아담과 그 자손들은 불순종의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 이후로 출생한 인류는 조상의 죄로 멸망할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첫 아담의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출생할 때는 죄도 없고 의도 없는 상태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아담처럼 영은 이때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첫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주신 계명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불신앙 죄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주후 인간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야 산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아들의 나라 소속이 되므로 생명이 있다. 자기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된다. 내 평생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아나?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책임 대신 죽음 당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죄사함 받고 나도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그것을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서 못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고 동생들 다 믿는데 자기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느냐니까 믿어져야 믿지 그러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지. 나도 믿으려고 교회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안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저주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속여가지고 자기를 못 믿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를 못 믿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마귀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짓의 압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처음부터 믿음이시다. 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전혀 믿을 수 없어요. 마귀 자식들은 믿음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왜? 거짓말만 하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니까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에 믿음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저분만 믿으면 내 믿음이 온전하구나. 저분만 믿으면 되는구나. 아니 세상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기를 위해서 죽을 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준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요. 지옥 갈때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뭘 믿느냐 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뭘 믿느냐?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요. 뭘 믿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그를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면 뭐 주길래, 믿으면 뭘 주길래 그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는 왜 믿죠?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이 믿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은 반드시 못 만난다,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모를 겁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왜 믿지? 왜 믿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믿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었으니, 여러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크게 말해봐요. 크게. 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아직도 우물쭈물하면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었으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다. 그죠? 예수 믿었으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헷갈려요. 자,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죄사함 받았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 우리의 신앙은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길래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며,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이 설교는요, 오랫동안 10년 이상 믿은 우리도 있지만은 아직 처음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못 박듯이 망치로 그냥 벽에다 못 박듯이 막 두들겨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요. 확실하게 하려고.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확실하구나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아직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내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는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죄를 사함 없이 함 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갔길래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남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당신과 나는 외모도 똑같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데 당신한테 뭘 줄 게 있어? 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있지만 당신은 나에게 줄 것이 없어. 왜? 같은 레벨이고 같은 수준이라면, 내가 같은 학교 다녀. 그러면 당신과 나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나는, 당신과 나는 본래는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멸망을 받게 된 자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탈출을 했고 당신은 아직 탈출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뭐요? 내가 왜, 당신은 뭔데 그래 가고 나는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아마 반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차곡차곡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 문은 닫혀 있었어요. 아무도 하늘 문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하신 겁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늘문은 닫혀 있으니까. 그러면 하늘문은 언제부터 닫혀 있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을 언제 누가 여느냔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늘문에 대해서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지 말라 명령하신 계명을 주신 그때는 열려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이후에 딱 열려있던 문이 닫혀버립니다. 누가 닫았어요? 결국 누가 닫게 한 겁니까? 마귀가 쏘가서 인간이 범죄함을 인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닫혀있었네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열린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놈의 최초로 열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열렸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고서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나셨다고서 열린 게 아니고 30년 동안은 그냥 닫혀 있었어요. 30년 동안은. 예수님 오실 때에도 혼자 내가 가리라고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까지 오셨어요? 여자의 태중에 잉태가 된 겁니다. 그냥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태에 잉태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30년 딱 되었을 때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다고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 다 열린 것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모든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고, 왜? 예수님은 본래 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분은 본래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만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리지 않았고 누구한테만요? 예수에게만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 그때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권능들이 옵니다. 성령을 모시자 권능들이 충만하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뭐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아들로만 사람들이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딱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만 하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그를 또 몰아내셨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독대하는 기도하신 겁니다. 큰 과에서 기도하시고 40일이 끝나자 또
이제 그 성령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마귀를 만나게 한 겁니다. 마귀를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장 연약한 그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쫙 빼버리고 남은 것은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 말씀으로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무엇을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자,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당신이 말씀이요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이란다니요. 그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므로 마귀는 1차 피했습니다. 2차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동물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하지는 않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은 나는 주께서 천하 영광을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언제 천하 영광을 줬습니까? 언제 줬어요? 여러분, 그 준 적을 들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속여서 취했던, 아니면 정상적으로 취했던 아담과 그 가정을 누가 빼앗아갔어요? 그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단이 자기에게 소속되도록 거짓말로 속였죠. 거짓말 속였지만 그 말을 따랐잖아요. 그러므로 아담과 그 가정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결국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고 하는 걸 시험을 먹지 마라. 이 모든 건 다 네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한 가지를 범함으로 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 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하는 것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혹시 도둑놈이나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마 뱀이 와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빼앗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권리는 마귀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간이 속아서 빼앗김으로 해서 전부 다 모든 권리를 누가 가졌다고요? 마귀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천하 영광을 다 주셨는데 이제 이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고 네가 하나님께 도전한 네가 이 땅에 와서도 또 너의 주인은 나에게 도전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만이 마귀를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잠시 떠나서 쫓겨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할 것이 없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작전을 짜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고 별수랑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마귀의 힘을 이기시고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이나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 모든 인류는 다 마귀에 소속됐으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전부 다 마귀에 소속이었으니까 죽은 자는 귀신으로 써먹는 것이고 산 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 일에 써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산귀신이요 그리고 죽은 자는 이미 육체가 없는 죽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가브라움 회당에 딱 들어가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세관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모세와 선자들로부터 듣지도 보도 못한 말이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고 사람들이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놀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없는 귀신들은 육체 속에 숨어있던 그 귀신 육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귀신아 잠잠하라. 너는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어. 죽은 자, 망한 자, 정죄 받은 자는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어. 또한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도 받지 않고 죽은 자의 증거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증거만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 성삼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또 다른 책에 보면은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곳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셨고 또 내가 나를 증거한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 내 말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믿으라. 뭘 하시길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여러가지 이적과 피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간구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이 사고 빌라도의 법정에 있어서 빌라도는 죄 없다 했지만은 자꾸만 유대인들이 내어달라고 하고 당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저를 내주지 않으면 저는 왕이라 하니 자칭 왕이라 그러니 가이사의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는 그러면 내줘라.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은 세상 법적으로 볼 때도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어줬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줄 때는 죄인으로서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죄입니까? 온 세상 죄를 아담이 범죄한 그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셨고 앞으로 또한 불신앙 죄를 가지고 태어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다만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은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짐승의 피를 흘린 자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피제사를 드렸다면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아담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심으로 해서 끝났고,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떤 결과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 뭐라 했습니까?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든지, 듣지 못해서 안 믿든지, 안 믿는 것은 마찬가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과 그 후를 완전히 구분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때까지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 이전까지는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심판을 받는 길로 가서 심판을 받고 겨우 천국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어쩌면 심판받고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고,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침노하시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막 걸어가면 될까요? 그러나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속의 개념입니다. 어떤 소속이냐?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에게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예수님께서 빼앗아버렸고, 너는 가라. 끝났다.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이미 심판을 받은 바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 죄를 가지고 불신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없고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바로 멸망받을 자가 딱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자들에서 복음을 들었다? 들었으면 그 사실을 믿고, 아하, 나 복음 안 들으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고 이미 나를 위해서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네, 갈 수밖에 없네. 그것을 알았다면 즉시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군요. 그러면 믿으면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군요. 의인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의롭다 하면 받는군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신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는 의인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때로부터 나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구원은 받았으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는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순종, 그게 뭐냐? 불신앙 죄를 갖다가 장례치려버리고, 불신앙 죄를 장례치려고 이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불신앙자는 장례 치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으므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동참함으로 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안팎에 다 충만하신 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분,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아들 안에 있으니까 온전하게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됐으니까 나도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칭함받은 게 아니에요. 네 아들로 삼아 죽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천국에 이미 들어간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인자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했으니 들어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땅에서, 이 공간적으로 볼 때는 땅에 있지만은 내 소속으로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단코 아들을 초월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가심으로써 이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고 하늘 보좌로 가심으로써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써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혀로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거기서 빼낼 수가 없고 찢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가 하나 되는데 어떻게 찢어놓습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데 분리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 육체를 벗어났으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칭함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 나와 예수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졌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데 어째서 그분은 능력이 있는데 내게 능력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나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어떤 때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당장에 귀신은 굴박하고 쫓겨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게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도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먼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 주시고 내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신유를 주셔서 나를 방해하는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여러가지 피부에 또 모든 관절에 모든 혈관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저주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버려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갑시다.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내 고치여 내 안에 방해하고 있는 모든 더럽고 저주하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관절염을 일으키고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또 지혜와 총명함을 방해하고 어둡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생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다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잘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저주,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각각 자기 속에는 귀신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피부 염증 일으킨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에 일으킨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또 거지람 일으킨 더러운 귀신아, 또 이와 같이 강조 일으킨 더러운 귀신아 모든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써 죄상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상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내 속에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병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내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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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의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내 속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떠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신을 명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라고 꾸짖어 내라고 꾸짖어 쫓아내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함께 역사하사 귀신들이 다 떠나가므로 귀가 잘 들리게 하시고 눈이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의 염증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관절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리석은 미라고 우미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 육체 속에서 모든 환경적으로 방해하고 육체적으로 방해하고 질병으로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절받은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411장 예수 근세 많구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와 같이 수임의 10분지를 구별했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성도 주 앞에 이와 같이 수임의 10분지를 구별되었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편우들의 싸우니 제 믿음이 더 견고케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며 충성하여 주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시험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수현 선도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수임의 10분지를 구별드렸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시험 받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연의 가운데에서 감사드린 배현진 성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지혜롭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였사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받으셨사오니 정말 은혜 가운데 성답으로 역사하사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헌금함에 연고되는 모든 속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던 밤에 주님께서 제자에게 분부하시기를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자리 가서 살해하시고 또 이와 같이 너희는 이것은 피니 나의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니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곧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와 같이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마다 또 이와 같이 성령이 마시고 물러서 이로 거듭난 자마다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사오니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와 같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생활 하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찢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 인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증명했사오니 이제 나가서도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교회 안에서 순종한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427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삽시다. 네.